따라서 하십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 중에 보이스피싱 막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누구라고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이스피싱 당한 적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한국에 처음 오고 그날 구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정에 목장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금융감독원인가 제게 전화가 왔더군요. 저는 그때 이제 막 왔으니까 제가 미국 17년을 살면서 한 번도 제가 사기 당한 적이 없거든요. 누구한테 제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뭐 전혀 다른 문화권이고 제가 영어를 미국 사람처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버벅거리면서 그렇게 미국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도 또 건축도 하고 건축도 제가 직접 직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업자들을 만나면서 한 번도 사기를 당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목장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금융감독원이라고 지금 제 크레딧 카드가 누군가가 도용해서 현대백화점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로 믿었기 때문에, 안전한 나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러냐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알려준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더군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경찰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금융감독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연락을 다시 확인한다고, 그럼 또 전화번호까지 가르쳐 주더군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하라고. 그래서 전화를 끊고 혹시 몰라 전화하니까 그 경찰청도 그 청이긴 해요. 근데 전화는 안 받는데 뭐 중간에 라인을 나중에 알고 보니 중간에 라인을 다 따더군요. 그래서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담당자로부터 행사로가 전화가 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국에 신고식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당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하여튼 은행 통장에 탈탈 다 털어서 제가 한 60만 원 있었나요? 그래 참 감사한 거는 그때 내가 수억이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을까요? 여러분 통장에 돈 없는 거 감사하세요? 누가 다 빼갑니다. 귀신같이 알고 빼가요. 그래서 통장을 뭐 다 들어가 봐야 한 60만 원 정도니까 어쨌든 그 정도 사기를 당했는데, 제가 그 일을 당하고 나서 대한민국 만세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나라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수법이 또 다양하게 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게 보이스피싱을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보다 이분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참 미혹하는 용도 많고 속이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기도로 잘 분별하시고 또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날마다 기적입니다. 참고로 그때 제가 한 번 당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금 안 당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전화를 몇 번 받기는 했지만 그래서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히스기야 왕의 기적,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죽기 살기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긍휼히 보셔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자, 이제 기적 이후의 삶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기적 이후의 삶을 더 기대하시고 바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의 기적 이후의 삶은 불신앙적이었어요. 히스기야 왕 전에 우리는 나아만 장군의 기적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기적 이후의 삶은 그런 신앙적이었습니다. 참 대조적이죠. 똑같은 기적을 체험했는데 한 사람은 기적 이후의 삶을 이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기적을 주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니냐를 깨달아서 이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깜빡해서 잊어버렸는지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의, 자기 영광, 자기가 잘났어, 그래서 이제 불신앙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의 높아심에는 목회를 지금 30몇 년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이런 높아심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기적과 축복이 참 많아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이후의 삶을 기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까? 이게 이제 목사가 항상 높아심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정말 신앙적으로 살아가면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좀 체면이 섭니다. 제가 중보기도했고 어쨌든 하나님께 하나님 고쳐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해달라고 제가 중보기도 했으니까 제가 뭐 그분에게 특별히 바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볼 때 그래도 제가 가슴이 뿌듯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기적 이후의 삶이 하나님을 더 멀어지고 오히려 물질의 복을 받은 것을 11조하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교회 헌신하는 것을 바쁘다고 또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교회에 뭘 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시간이 점점 지나면 내가 잘해서 지혜로워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면 제가 하나님 보기 참 죄송스럽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학습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 제가 어느 정도까지 제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 제가 높아심을 가질 때가 있는데,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뼛속 깊은 곳에 하나님 은혜와 축복과 기적 이후에 그런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을 보시면요, 20장 12절 보면 전후 상황은 제가 좀 다 생략하고 또 이 백그라운드의 스토리를 아는 분도 계시니까 제가 좀 생략하고 12절 말씀을 좀 보시면, 바벨론 왕 브로닥발라든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 중반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이게 사실은 이미 이제 병 고침을 받았거든요. 이 소식이 이제 다 알려지게 되면서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친서를 보내고 이제 많은 예물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바벨론 왕의 친서를 받고 너무 반갑고 흥분되고 감동이 되었어요. 당시 바벨론 이 제국은 제국입니다. 유다는 변방에 있는 적은 나라입니다. 그 큰 제국이 당시 이제 세계를 국제 무대를 이끌어가는 큰 세 제국이 있었는데, 남서쪽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뭐 대단한 나라죠. 그리고 북쪽에는 북아수르, 동쪽에는 바빌론 제국입니다. 지금도 이 세계 국제 정세를 보면 세계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여러 강대국들이 있잖아요. 항상 뭐 시대마다 그런 강대국들이 뒤에서 장기판을 다 이렇게 두니까. 그런데 이 세 제국 가운데 이집트는 당시 힘이 없어서 해가 지는 나라였고, 아수르는 중천에 떠 있는 한참 잘 나가는 그런 나라였고, 그리고 바벨론은 떠오르는 태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정세를 보면 그 떠오르는 제국 같은 바벨론이 확장 전세를 펴면서 유다 왕 작은 서쪽에 있는 지중해에 붙어 있는 작은 나라 왕에게 친서를 보낸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대통령하고 친서를 서로 주고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국가의 지도자들이 서로 진서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뭐 이렇게 특히 김정은은 이제 세계 제일 가는 강대국의 진서를 받았다고 그렇게 아주 이렇게 뭐 흥분하고 자랑하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국가 간의 친서를 보낼 때는 그냥 연애 편지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 간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보내나요? 그건 뭐 재미삼아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반드시 국가 간의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친서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 제국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변방에 있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그 자원도 나지 않고 나라도 강한 나라도 아니고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왕에게 친서를 보낼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를 알려고 뭐를 이제 보낸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 친서를 받고 너무 이렇게 저 제국이 나에게 친서를 보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김정은이가 마치 나 이렇게 내 노는 물이 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 거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왕의 친서보다도 더 놀랍고 축복의 친서는 하나님의 편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에는요, 아이들이 공부를 어느 분야에 잘하면 그게 영어를 잘하든 수학을 잘하든 미술을 잘하든 어느 분야를 잘하면 흔히 이제 대통령이 편지를 보내죠. 잘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통령이 보낸 일종의 형식적인 그 아이를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보낸 편지, 그는 대통령이 뭐 직접 이렇게 해주면 카피를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냥 다 보내요. 그러면 그 집안에서는 난립니다. 가문의 영광이라 그러면서 야,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편지를 받았다고 뭐 가면 난립니다. 근데 사실 웬만하면 다 보내거든요. 물론 그게 좋은 일이죠. 축하도 하고.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대통령한테 편지 받은 분 계십니까? 그동안? 그 받지 못해도 너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만왕이왕 하나님 우리에게 보낸 편지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 바울은 그리스도의 편지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감동스럽게 여기시고 여러분 가슴에 잘 품으시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가급적 성경책 가지고 오세요. 시대가 교회에서 스크린을 띄우고 또 핸드폰이 있다 보니까 이 편리한 거는 좋은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그렇게 편리하게 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은가요? 때로는 상징이잖아요. 믿음은 의식이고 상징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올 때 좀 이렇게 가슴에 품고 오시고 어떤 분은 누가 볼까 해서 가방 속에 집어넣고 오기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가슴에 가급적 좀 품고 교회 오실 때는 오시고 어쨌든 좀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진서를 가까이 두세요. 히스기야 왕의 진서를 받고 너무 감동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감동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입니다.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도 모르겠지만 왕이 보냈으니까 뭐 선물이 엄청나겠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왕으로부터 받았던 선물 이것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더 귀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사야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헵시바 뿔나라 하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신부라는 말이거든요. 우리에게 평안의 선물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십자가의 선물을 주시고 또 천국의 선물을 주시고
여러분, 이 선물은 얼마나 귀한 것들이에요. 세상의 선물은 다 사라지겠지만 천국의 선물은 영원할 거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도 이 왕에게, 바벨론 제국의 왕의 선물을 받고 그렇게 흥분하고 너무 감동한 거예요. 예. 그래서 13절 보십시다. 자,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사자들은 바벨론 왕이 보낸 사자들입니다. 편지도 가져왔고 선물도 가져왔으니까. 예. 그래서 자, 자기 보물고를 다 보여줬습니다. 예, 보물고, 그 보물고는 금, 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이걸 이제 올리브 기름을 이야기해요. 보물고, 왕궁에 있는 모든, 나 이 정도 가지고 있어, 나 이 정도 돈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두 번째는 군기고, 군기고를 다 보여줍니다. 군기고, 창고의 모든 무기들, 나 이 정도 힘이 있어, 나 이 정도 힘이. 여러분, 바벨론 왕의 사신이 유다 저 끝나라의 그 보물고를 보고 감동받았을까요? 여러분, 돈 요즘 100억도 요즘 별로 큰 돈이 아니더군요. 집 한 채 30억, 50억 하는 시대니까 한 1000억 정도 있는 사람에게 나 돈 지금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게 자랑하면 1000억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할까요? 우스운 거죠. 예.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부자 나라예요. 그 히스기야 왕이 그 보물고를 그만 보여줘 봐야 그 사자들이 감동받았을까요? 그 무기고, 창과 이런 것들, 칼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바벨론 사신들이 겁먹었을까요? 그 거대한 제국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무기들, 살인적인 무기들, 그걸 보고 음미에 기죽어 했을까요? 아주 가스로운 거죠. 요거는 그냥 한 주먹거리도 안 되겠다. 그래서 다 보여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자들에게 보여줬는데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다 보여준 거예요. 그냥 다 자랑하고 홀딱 다 벗고 그냥. 아니, 이 사자들이 온 게 목적이 있어서 왔는데. 자, 15절입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주의 종 이사야가 알았어요. 아마 이사야가 이거를 받고 난 다음에 뒷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처럼 큰 재앙적인 어떤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뭘 보여주었나요? 뭘 왕은 보여주셨고 저들이 뭘 봤습니까? 이게 영적으로 지금 이 하나님이 엄청나 지금 하나님이 서운해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통제하시니까 이게 뭔가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느낌으로 그냥 여러분, 우리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뭔가 영적으로 느끼는 게 있잖아요. 아니, 왕 대체 뭘 보여주었냐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당당하게 말하기를 내가 다 보여주었다, 내가. 그러면서 나의 창고에, 지 창고입니까? 하나님 창고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의 창고. 그러니까 이게 히스기야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니 이게 교만해진 거예요. 점점 시간이 조금 처음부터는 안 그랬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하실 때는 처음에는 얼마 동안은 할렐루야, 놀렐루야 했겠죠.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내가 복음이 나오는 거죠. 그게 나의 창고, 내 거라는 거예요. 보물도 내 거고 예루살렘 성전도 내 거고, 다 나의 창고에서 내가 다 보여주었다. 내가 다, 나 이런 사람이야. 김정은도 트럼프한테 잘 안 보여주었는데, 그러잖아. 핵시설은 다 안 보여주잖아요.
우리나라가 2005년도에 부산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일전에 이제 부산에 한번 갔을 때 그게 좀 방문을 하고 왔는데요. 당시 12개의 정상의 나라 대통령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적은 나라가 세계 10대 무역 안에 들어가면서 에이펙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거죠. 그때 세계 정상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궁금한 것, 이 적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느냐를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게 이제 언론에도 나왔고,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12명의 정상들을 그때 우리나라에서 뭘 보인 줄 아십니까? 그 정상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경주의 불국사와 부산의 범어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그 세계 리더들은, 서구의 지도자들은 다 기독교적인 배경 위에서 기독교적인 정신과 기독교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적은 이 대한민국이 자원도 없고 이 적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 정상들이 저를 보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저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마 속으로는 아직도 대한민국은 미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다. 말은 하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자랑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차라리 그 정상들을 데리고 와서 산업 현장을 보여주면서 백성들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포항제철을 보여주었거나, 아니면 우리 영일교회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나, 이런 걸 보여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쓸데없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자랑하고 뭘 보여줄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31절에 보면, 따라서 하실 때 자랑하는 자는 어디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물론 자랑하고 싶은 심리가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힘 있는 사람은, 용명 있는 사람은 그 힘이나 용명을 자랑하지 마라. 돈 있는 사람은 돈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 것은 이것을 자랑할지니 하나님을 자랑해라. 왜냐하면 지혜나 힘과 건강은요, 한순간에 훅 가버리거든요. 자, 바벨론 왕이 정말 궁금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 정상 간에 이제 그 진서를 보낼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서 이 병의 고침을 받았냐는 거예요. 분명히 죽을 병인데, 바벨론 왕이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그도 죽을 병 걸리면 죽습니다. 이거는 죽음을 이기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진시황처럼 영원히 살고 싶은, 권력을 쥐면 불로초를 구해오든지 영원히 살고 싶은, 왜?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지가 왕노릇하는데 영원히 살고 싶죠? 성공신화가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죽지 않고 살았다. 그거 알고 싶었던 거예요.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그 죽음에서 살아났느냐?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때 히스기야가 자기 무기거나 자기를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죽기 살기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 힘 자랑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서운해하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을 고침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한 가지 천재지변의 징조를 통해서 사인을 주세요. 그 해가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돌아가게 한 사건이 있잖아요. 10도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게 이제 당시 10도는 지금으로 말하면 1도가 4분이니까 40분을 이야기하거든요. 당시 바벨론의 천문학과 해시계는 실로 유명해서 1년 365일 정확하게 하루 24시간을 정확하게 알아맞혔습니다. 이게 바벨론의, 지금 우리가 쓰는 써니 칼렌더가 다 바벨론에서 내려온 칼렌더잖아요. 천문학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동방에 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은 그 바빌론의 동쪽이 바빌론, 페르시아 그쪽이잖아요. 다 별을 연구하는 첨성학자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어느 날 바빌론에서 이 별을 연구하는데 해시계가 뒤로 40분 돌아간 게,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은 전에도 없어 후에도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빌론에서 그 천문학을 중시하던 학자들이 모여서 이게 대체 어떤 일이냐, 어떻게 알아보니까 저 유다에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징조로 이걸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를,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 청기누수를 좀 알고 싶어서 왔는데, 그럼 히스기야가 이때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해를 10도 돌아가게 하신, 이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좋은 타이밍이 왔잖아요. 그런데 무기고를 보여주고 자기 보물고를 보여주고 그걸 내 거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히스기야가 그냥 망치를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내가 이러려고 기도했나.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히스기야 왕에게 또 다른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수르 제국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유다를 쓸어버리고 남쪽 이집트를 점령하기 위해서 징검다리로 서기 위해서 내려가다가, 이게 유다의 작은 나라한테 이게 완전히 이게 패배한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아주 극심한 전염병을 보내서 그날 밤에 18만 5천 명 병사들을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요즘 전염병 돌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수르 제국 사네립 왕이요, 이렇게 이집트를 치러 내려갔다가 이렇게 병사들이 다 죽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아수르를 다 후퇴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 당시 해가 떠 있는 바빌론도 아수르를 함부로 못 건드렸거든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이, 중천은 아수르고 떠오르는 태양은 바벨론이고 지는 태양은 이집트니까 요 세 나라끼리 하나님 앞에 도토리 기재기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자기들끼리는 뭐 세계 제패를 위해서 이 바벨론에 계속 간보고 있는데 저 나라를 어떻게 치지? 예, 지금 특수병사들도 있고 북아수르가 대단한 나라잖아요. 근데 바벨론도 함부로 이렇게 이길 수 없는 그 북아수르가 유다 나라로 건너가다가 이게 18만 5천 명이 죽고, 그래서 후퇴하다가 사네립 왕은 그것 때문에 그 신하들에게 나중에 책임 추궁을 당합니다. 그래서 레임덕이 와서 사네립 왕이 그 북아수르의 정치 암살들의 암살을 당해 그냥 훅 가버려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볼 때는 기가 막힌 거거든요. 우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저 엄청난 나라를, 저 조그마한 쬐깐한 나라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게 바벨론 왕은. 그래서 그 대단한 머리 좋은 나라가 친서를 보내고 예물을 볼 때는 그 정치적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싶어서 보냈는데, 이때 히스기야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기를 자랑했으니까 그 무기 보고 바빌론 제국이가 나중에는 그냥 나중에 다 침공하잖아요. 왜냐하면 무기 다 봤는데요, 이미 다 틀렸습니다. 이 나라는 지나가다 군합발로 그냥 밟아도 무너지는 나라다.
그런 나중에 바빌론이 유다를 확 쓸어버리잖아요. 그래서 3차 침공을 통해서 바벨론포로 다 잡혀가요. 이 모든 이게 기밀을 이거 다 히스기야 왕이 다 줘버린 거예요. 자기 자랑한다고. 예.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이 나라는 당신들 나라와 다릅니다. 당신들 나라가 지금 아무리 지금 국제 정세에서 대단한 것 같지만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적지만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유다 나라를 이야기해요. 예.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쨌든 히스기야 왕이 우리나라가 당신들 보기에는 보잘것도 없고 적습니다. 지하 자원도 없고 무기도 변변치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변의 강대국에 끼어서 얻어 터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했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유다를 건드린 나라는 다 사라지고 우리는 남았습니다. 이 쬐깐한 나라가, 힘없는 나라가, 무기도 없는 나라가 지금까지 강대국들은 다 사라져도 지금까지 남은 것은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 바벨론 제국도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지금은 한때 하나님이 잠깐 서시기,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잠깐 바벨론 서신다고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서실 때 바벨론과 대적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나중에 바빌론과 대적하고 배신하고, 그러니까 바빌론이 괘씸죄로 그냥, 원래는 바빌론은 유다를 좀 잘 품고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가 양다리 걸쳤어요. 이집트하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다가 양쪽에 다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이 국제가 참 그런 거 보면 냉혈해요. 어쨌든 히스기야 왕이 당당할 수 있잖아요. 예. 왕 정도면 뭐 밥 먹을 거 없나요? 왕 정도면 먹고 살잖아요. 하루 세끼 먹고. 여러분 하루 세끼 다 드시잖아요. 그죠? 밤에 갈 집도 있고 옷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당당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히스기야 왕이 당당하면 되죠. 바빌론 왕에게 겸손하면서도 왕이요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은 지금은 잘 나갈지는 몰라도 역사를 통치 하나님이 그냥 보낼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목적이죠.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리고 그런 불신앙적으로 살아가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섭섭함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요. 말씀 정리합니다. 자, 나아만 장군은 기적 이후의 삶이 더 신앙적으로, 히스기야 왕은 기적 이후의 삶은 더 불신앙적으로, 더 세속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은 그 이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더 영광이 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또 다른 기적을 때마다 일마다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밤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신비에 잘 새기게 하옵시고 은혜 이후에 기적 이후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